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아마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번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우선순위로 가족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잘 기르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스승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스승이 지식을 잘 가르쳐줘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스승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존귀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길렀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풀을 뜯기면서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게 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양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양을 하나 둘 세어보다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또 세봤습니다. 또 세봤더니 또 한 마리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면서 그렇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양을 잃은 목자는요, 과감하게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그냥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산을 헤매면서 포기할 만한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며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목자는 그 양을, 잃은 양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양을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함께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비유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잃은 양은요, 어쩌면 나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십자가의 그 값은 생명값인데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값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애타게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존귀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찾으시기 위해서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바로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값어치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관하고, 그리고 자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비하하고, 학대하고,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률이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너무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잘 치료하고 매듭을 지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년이 되고 하나, 둘 아픈 데가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마음의 감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감기가 뭔지 아시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많이 고갈되고 아파서 더 힘들고 노년에 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얼마나 잘 아이들을 키워줬는지 모릅니다.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줍니다. 어디 가자고 하면 다 갑니다. 놀이동산 가자고 하면 다 갑니다. 여행 가자고 하면 다 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모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나누며 함께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케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요,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자기가 잘못되고 안 하면 나 자신이 왜 이러지? 나는 부족한가? 난 왜 이래? 하면서 자기의 값어치를 모르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점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제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일터가 없다고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값을 모르면요, 사람들은요, 비굴해지고 불평하고 방탕하고 탈선하고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지 라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막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가치를 모를 때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듯이 이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들 틈 사이에서 부화해가지고 함께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운 오리새끼는 백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거나 이제 실물을 보게 되면 오리들은요 정말 노랗고 아주 쨍쨍하게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백조가요 어린 그 백조는 회색에다가
그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털이 삐쭉빼쭉 아주 못난이처럼 별로 볼품이 없는 게 바로 백조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오리 노랗게 아주 예쁜 그 오리무리 중에 백조 새끼가 있으니까 얼마나 못생기고 못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 오리 새끼들이 그 미운 오리 새끼한테 백조죠. 백조에게 왜 봐도 너무너무 못생겨서 야, 넌 왜 이렇게 못난이냐? 넌 못생겨서 막 약올린 것이죠. 미운 오리 새끼도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못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비하하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요, 물가에서 우아하게 나는 백조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백조무리들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하늘을 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회색의 못난이 그런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래 모습은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백조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미운 오리 새끼는요, 백조들처럼 하늘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을 비하하며 자신을 그렇게 너무 비하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백조, 미운 오리 새끼처럼 못난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못났다라고 여깁니다. 외모 때문에, 또 공부를 못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가난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며 나를 비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자기 인생을 소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면서 잘 가꾸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잘 소중히 여기면서 가꾸고 사랑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면요, 자기 인생도 잘 가꾸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초를 키울 때 여러분, 화초를 그대로 내면 삐쭉빼쭉 아주 못난이가 됩니다. 그런데 잘 가지치기를 하면 예쁜 화초를 키워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좋은 자태를 풍겨내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싼 집을 구입했어도요, 그것을 잘 가꾸고 안을 갖다 알차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그 집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우리 인생을, 우리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그렇게 가꿀 때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남과 비교하다 보면요, 경쟁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갖다 억지로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타인을 보면 안 됩니다. 남을 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나만 바라보며
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자신을 깔보지 말고 자신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못났다라고 비하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요, 자신에게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숨겨진 장점을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잘 발휘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넷째로요, 자신의 외모, 가정환경, 성격 등을 긍정적으로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외모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생긴 장선규 목사처럼 생긴 사람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저만 유일합니다. 그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미의 기준을 갖다가 요즘 미의 기준과 다 틀리잖아요. 세상의 미의 기준은요, 그 시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의 기준은 뭐냐면 각자 틀리게 특별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의 기준인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화훼 농가에서 그 오리고기 먹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화훼 농가 바로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을 구경하라고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그 화훼 농가에 들어가서 난을 구경하는데 마침 거기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을 보면서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곳에 가장 비싼 난이 있냐? 얼마짜리 난이냐? 그랬더니 6억짜리 난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에 6억이라는 거예요. 집 한 채보다 더, 여기 삼내에서는 잘하면 두세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값이에요. 난 하나, 그 조그만 난이 6억이라니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난은 정말 예쁘겠구나.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6억짜리 난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난이 예쁘게, 우리가 보통 예쁜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꼬불해가지고 아주 못난이 난,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 난이 6억짜리 난이라는 거예요. 베베 꼬여가지고 많이 꼬일수록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난은요,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난초는요, 많이 꼬불꼬불하고 못나야 하고 또 희귀해야 되지, 그래야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난도 그런데 세상에 있는 난도 희귀성이 있어야 아주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희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만 있어요. 나같이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희귀한지를,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값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요, 자신이 반드시 성공할 사람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섯째로요, 자신을 끊임없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함부로 취급하면 천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은요, 1957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듬해 중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공에 이제 눈을 맞고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실명 소식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또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동생들을 위해서 누나가 있었는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또 사망했습니다.
강 박사님은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남은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10살 된 그 남동생은 철물점에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9살 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 시련이 불과 4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들이었습니다. 강 박사님은 이 시련의 연속 가운데서도 눈을 뜨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노라고 응답하셨지만 오히려 노라고 응답하신 그 축복이 정말 값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 박사님은요, 시각 장애를 가지고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도 갔습니다. 그리고 32살에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강 박사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학업을 하면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역경과 어려움들, 그 모든 저주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저주를 축복으로 그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강 박사님은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 차관보가 되어서 미국에서도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잘 감당하면서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인 되신 이 강 박사님은 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미국 10대 안과 의사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변호사 겸 미국 민주당 보좌관으로 일했었던 이 작은 아들은요, 최고의 보좌관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박사님의 아들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캄캄한 밤에 불빛이 없어도 책을 읽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나요? 시각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점자로 자기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극복했더니 아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귀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귀한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강 박사님께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굿윌 스토어라는 매장을 오픈하면서, 여러분 굿윌 스토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미국에서 했었던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이렇게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잘 개발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기 신앙을 가꾸며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무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요, 평소에 불량했기 때문에 혼자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요,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은 양을 찾았고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 가치가
예수님 생명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소중하게 나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주고 있듯이 남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 그 존재 가치를 가장 높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 짤이 인생인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정말 못났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백조입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요. 진급도 잘 되고 연봉도 높고 그리고 결혼도 잘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을 잘 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공했어도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요. 비참한 것입니다. 다 얻어도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의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구원 없는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언제나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값어치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잘 가꾸며 개발하면서 우리의 개발한 좋은 그 인성과 또 신앙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우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